정말 구석기 시대의 작품을 뒤집어 쓰고 나왔고 민폐를 끼치겠습니다. 여러분, 저 이 모양을 보니까 새롭지 않습니까? 구석기 시대로 괜찮습니다. 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제 재밌다 그러고 네, 일단 여기 괜찮아요. 기록은 시작했으니까 예,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예, 9월 3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시국기대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모여주신 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정성이 모아져 가지고 윤석열 퇴진을 반드시 그 이루리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도를 담당하실 그 고용호 장로님이 지금 저기 산 넘고 물 건너서 오시는 관계로 여기서 노래를 제일 잘하시는 오성일 목사님께서 찬양을 갖다가 저기 인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뭐 사전에 뭐 합의는 안 됐지만 그래도 평소 실력으로 총무 목사님 저 부탁드립니다. 선곡도 맘대로 해 주십시오. 선곡을요. 예. 586장 할까요? 586장. 예. 그 총무 목사님께서 선창해 주시고 우리는 그 음소거 상태에서 따라 부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같이 어느 부르죠? 민족 누구에게나 같이 누구에게나 불러. 네, 같이 부르시면 같이 되겠습니다. 부르는 게 낫겠습니다. 586장 찬송가 있으세요? 네. 예. 네, 같이 부르겠습니다. 어느 어느 민족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거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오상하고 아름답다 진리편에 서는 일 진리에 억압받고 명예를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하다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되시는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지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아멘. 기도를 담당하신 고영호 장로님께서 아직 입장을 안 하셨습니다. 혹시 고영호 장로님의 그 사정이나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오늘 뭐 없으시군. 참석이 어렵다고 했는데 인도자님이 해주시죠. 그럼 제가 기도를 제가 걱정됩니다. 지금 제 심리가 요즘 그 불타는 전투력으로 화를 타오르고 뭐 거의 뭐 화산 폭발을 지경해서 참 이게 잘 이렇게 입술이 잘 통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 통제된 버전으로 기도를 드리도록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통신을 통하여서 한 자리에서 한 시간에 얼굴을 마주보면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시국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하느님, 이 기도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하느님의 뜻에 맞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윤석열 정권 퇴진 기도회와 우리의 활동,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또는 다른 이름으로 현 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많은 시도와 행동이 있사오나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자녀들은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가르침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판단과 행동을 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지혜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순서를 하느님께 의탁하오니 하느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간절히 믿사옵니다. 오늘 말씀을 담당한 주의 사자에게도 하느님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진영훈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제목은 피 맺힌 절규입니다. 피 맺힌 절규.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해도 될까요? 성경책 있습니까? 쭉 읽을까요? 제가 그냥 쭉 읽겠습니다. 네.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날 이 목회자는 구약의 제사장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 맞다 틀리다 이 말하기 전에 굳이 이 구약 시대에서 직분을 찾자면 그래도 제사장보다는 예언자,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신도원에서 이 성교신학, 성교학을 가르쳤던 그 교수님 성함은 압니다만 그냥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한 20년 됐는데도 아직도 20년 넘었는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말씀이. 목사, 잘하면 그 폼 나는데 그 잘못하면 목사처럼 비굴한 직업 없다. 이 말이 너무 가슴에 탁 꽂혔습니다. 우리가 쉬고 있던 시국기도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 말은 또 뭐겠습니까? 전혀 아직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죠? 답답한 현실을 보며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 당시 예언자의 시대와 지금을 비교하고 또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자 아모스 예전에 그 박정희 전두환 때 아주 서슬퍼런 독재 시대 논문 가장 많이 썼던 선지자 이렇게 알려져 있죠. 사실이죠. 아모스 선지자 그 독재 시절에 가장 많이 다루었던 논문 그 중심 인물이 아모스라고 합니다. 뭘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암담한 시절에 대놓고 말할 수 없는 이 무시무시한 시국에서 논문의 형식을 빌려서 또 아모스 선지자 입을 빌려서 하고 싶은 말 전했다.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정말 그런 시대에도 이렇게 오늘 이제 야모스가 했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야, 그 당시에 이 무서운 시대였을 것인데 이렇게 속된 말로 야물딱지게 말할 선지자가 있었다니 참 대단하다 생각이 몇 번 들었습니다. 또 이 오늘 야모스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는 직업이 뭐라겠습니까? 나 예언하는 사람도 아니여. 그렇죠. 나 뽕나무 치는 사람이다. 그런 내가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을 선포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예언하게 되었겠느냐. 응? 돌들이 뭐 예언한다고 했듯이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했나 보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후를 살펴보면 아모스가 고발하는 내용이 정확히 나옵니다. 권력자들은 물질적인 풍요, 또, 야, 이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풍요롭고, 뭔가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복이다, 축복이다라고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이 가진 자들 앞에 보면은 앞에 나오죠. 가진 자들이 얼마나 사치스럽게 살았는지 아모스서에 보면 아주 생생하지 않습니까? 뭐 별장도 어때요? 여름 별장이 있고 겨울 별장이 따로 있고 제일 앞권 제일 사치스러운 게 뭡니까? 상하로 만든 침대에서 막 속된 말로 뒹굴뒹굴 하고 있죠. 아이고 늘어지게 기지개를 켜고 이런 모습. 여러분 그쪽 지역에 상하가 있겠습니까? 거기까지 상하가 들어왔다면 얼마나 이것이 사치스러운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사치만 합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착취했다. 오죽했으면 이 앞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그 가난한 사람 머리 티끌 그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도 이놈들이 탐낸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였으면 그 당시 상황이 어느 정도였을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암울한 시기에 아모스가 외칩니다. 5장 21절에서 24절 그 내용을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절기에 따라 제사 드린다고 또 번제나 소를 드린다고 내가 받을 것 같으냐 이런 것이죠. 제발 그런 제사 비파 소리 찬양 소리 그치라 듣기도 싫다. 그런 것 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 하십니까? 아모스 5장 24절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엄한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 선지자 제사장 뭐라고 아모스를 모함합니다. 왕을 모반했다.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아니 지금처럼 좋은 시절에 야 이놈 이 재수 없이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으니 야 이런 놈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모스 선지자 활동하던 때 북이스라엘 경제적으로 아주 큰 부를 누리고 있던 시절이죠. 여로보암 2세 때 그렇죠. 또 아합 왕 때 이 무렵에 상당히 큰 북이스라엘 물질적 풍요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우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아봐가지고 제 아내가 부자로 살았다는 게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어렸을 때. 이 집 부자에 좋았겠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사정없이 비판하죠. 풍요롭다는 것을. 공의가 없는 그것이 축복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제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사회,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 왜 그러겠습니까? 아니, 풍요로운데 공의가 없으면 어디 그 공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졌다. 그 증거로 딱 제시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다. 이런 사회라고, 이렇게 이 사회이기 때문에 뭐 제사를 똑바로 안 드려서 뭐 예? 정의 사라졌다는 건 아니죠. 억압하고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도 탐내는 놈들 그런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공의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참 이제 하도 시대가 이제 이렇게 너무 이제 무르익어버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는 그 뭐죠? 나인홀드 리버가 뭐죠? 개인 뭐 도덕적인 도덕적 인간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비도덕적인 사회죠. 보십시오. 사람들 개인적으로는 좀 도덕적이어도 어떻습니까? 국가적으로 한다면? 그렇죠. 물불 안 가리더라고요. 여러분, 국가적으로 강대국이 될지라도 일부 계층에서만 막대한 부를 누리고 호락하게 산다면, 그리고 민족들은 차별과 억압 속에서 가난에 허덕여 있다면, 어찌 그런 나라를 선진국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경제적 규모가 크다고 해도
정의가 없다. 그러면 이거 후진국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뭐 이번에 올림픽도 끝났습니다만 또 올림픽도 조금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엘리트 양성하는 사회죠. 뭐 체육도 그러고 이 교육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야, 엘리트를 양성해 놓으면 뭐라 합니까? 그 엘리트들이 우리 전체 먹이 살릴 것이다.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정책도 비슷하죠. 여러분 듣기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야, 그렇지. 하나 인물 하나 키워놓으면 그 인물들이 우리 전체 다 먹여 살릴 것이야. 수구 정권들이 특히 이런 정책을 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도 많이 느꼈죠. 그래서 저는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 게 뭐 기분 나쁠 게 있겠습니다만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사회체육하고 국민들이 건강하게 수영도 많이 해가지고 예? 열심히 같이 편안하게 운동도 하고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쉽게 말해서 국민체육이 더 낫지 엘리트 체육 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 소수 그런 엘리트가 아니라 조금 부족해도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교육받고 그런 경쟁적인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 더욱 우선시 돼야 되겠다. 이것이 중요한 가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는 정말 제목대로 피맺춘 절규라고 할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당하진 않았지만 억눌린 자들의 참상을 보면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예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에게 아마샤, 이 아마샤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12절 보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야, 너 임마 네 고향 유다로 도망이 나가서 거기서 떡이나 얻어먹으면서 거기서나 예언해라.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모욕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정의를 선포한다고 너 엉뚱한 짓 하지 말아라. 그냥 듣기 좋은 말 하면서 밥이나 잘 얻어먹고 있어 이놈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잘 알지요. 결국 아모스의 예언대로 누굽니까? 그 다음에 뭐 우시야 몇 대로 많이 못 가지요. 좀 지나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고 처참하게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 북이스라엘 망한 것은 절기에 따라서 제사를 안 드렸냐, 또 번제와 소제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냐, 이것 때문에 아닙니다. 분명히 아시죠? 제 아무리 종교적 열심히 있더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다. 그 사이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참 묘하죠. 여러분 종교하고 이런 사회 이게 정의하고 같이 가죠, 대체로. 그런데 제대로 진단하려면 뭘 보면 된다? 아, 지금 제대로 제사 드리고 있는가? 이거 보면 그 사이를 진단하는 것보다 그 사이가 공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면 어, 모든 것이 똑바로 돌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공의, 정의.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정의는 이것이 정의야. 대체로 보복적 정의를 많이 떠오르지요. 그런데 이 정의에는 보복적 정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분배적 정의가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각자에게 돌아온 모습을 보장하는 것이 정의다, 공의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없는 자라도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보복적 정의도 분배적 정의로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요? 아니 상 받을 사람에게 상을 주고 벌 받을 놈한테 법을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분배적 정의 아닙니까? 너 준 대로 해줄게.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없는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 요즘처럼 이 암울한 시대에 아모스처럼 속 시원하고 또 당당하게 예출 줄 사람이 정말 그립습니다. 제가 참 그런 걸 못하니까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또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래도 이 목회자로서 내가 가진 사명이라면 바로 이건 아니겠는가.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묵묵히
너무 근당해서 막 그냥 머리띠 두르고 저는 또 사람이 그러지도 못하고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씩 찾아가면서 묵묵히 실천하기를 그래서 정말 마음 아프고 속 답답한 사람들 같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할까요? 네.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가 제대로 됐는지, 병들었는지 판단할 기준을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가, 떨어졌는가, 이것으로 판단하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느냐가 아니라 정말 교회가 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회에 버려진 자들,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압제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들에게 돌아갈 몫을 돌아가게 해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있고 그 사람들 편에서 외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맡은 사명,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씩 하나씩 정말로 성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제자,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염원하는 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한 정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땅에 떨어지게 한 이 정권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주여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사회자 갔어요. 사회자. 사회자.